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부흥회도 이제 다가오고 그래서 성도님들 또 못 오시는 분들 다 신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바시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신방했는데, 다운타운 올리브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한 분 또 살고 계셔서 거기 마지막 신방을 하려고 가는데, 공사 영화를 찍는지 막 차들이 도로변에 전부 다 있고, 또 뭐 들어가지 못하게 편말을 다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돌려고 하는데, 그 한 골목이 내리막길인데 거기는 원웨이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저는 당당하게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한 100여 미터 이상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깜짝, 막 옆에 일하는 노동자 복을 입은 사람들 막 수십 명 내려가는데 잘못했다고. 근데 내리막길이니까 다시 백에서 갈 수도 없고, 근데 하필이면 길 건너에 교통경찰 오토바이 탄 분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 건너편에.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걸렸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이거 대형 사고 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통경찰들 보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 뭐 신방하다가 그랬으니 또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고, 돈은 많이 물겠고, 이제 뭐 교육 시간도, 돈보다는 교육받을 시간을 생각하니까 막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바람불이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 차를 보고 파란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웨이로 되어 있는 들어가지 못할 그 바로 옆에 또 2차 왕복 차선이 있는데 그 차들이 왕복하도록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교통경찰이 오토바이가 2대가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막 직진해서 가버리더라고요. 또 파란불이니까 이제 저는 좌회전해서 나왔고,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분들이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 조금 못 보도록 이렇게 막아주셨던가. 그래서 신방하다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고, 교통경찰에 완전히 걸렸는데 하나님 참 크게 봐주셨구나.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필립 얀시라고 한 분이 유명한 미국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저도 어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가끔 나도 모르게 생기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는 교통경찰이 절대 아무리 사정해도 몰랐다고 해도 그냥 뛰는 것이죠. 티켓 뛰는 것인데 하나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반복하는데 심음의 원리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혹은 추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심었으면 추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반드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정말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내가 참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생활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꼭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후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죠. 우리 때는요,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이야기인데 주일 학생이 한 400여 명이 됐어요. 영아부도 수십 명이고 유치부가 100명. 제가 유년부를 맡았었는데 유년부도 100명, 초등부도 100명, 중고등부 합쳐서 7, 80명. 그러니까 주일학생만 400명이 넘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자라서 한국교회 부흥이 되고 그 세대가 선교사로 가고 그랬는데 선교사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번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전체 유초등부 다 합쳐서 15명 있더라고요. 한번 교회 방문해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남으로 다른 데로 다 갔으면 괜찮은데 한국교회 현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하는데 재산 상속이 있고 정신적인 유산 상속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유산 중에서 신앙적인 유산을 재산으로 남기는데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다음 세대. 디모데가 훌륭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교육한 것도 있었지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 한 사람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에베소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시대의 혼란과 고통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강한 믿음의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2장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백성이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랬는가? 평생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리고 전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사라질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사라질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못했는가? 처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지내다가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고 처음으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살고, 그리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재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후손들 신앙교육은 관심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고통과 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바쁘다 보면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더구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건 전혀 관심 바뀌죠. 돈 줘서 학교 보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도시락 잘 싸주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지, 얘가 신앙 생활을 하나, 얘가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구원받았나? 그것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 확신이 있겠지. 몰라. 물어본 적이 없거든. 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기도 어떻게 기도했냐? 전혀 점검해 본 적이 없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땅에 생존하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6절에 사사시대 앞으로 350년 동안에 어떻게 혼란한 이 시대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을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서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막 강제로 끌고 막 교회 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신앙훈련에 들어가도록 하든지, 대학교 들어갔으면 CCC 그 그룹들도 많잖아요. KCCC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그룹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큰 컨퍼런스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그런 훈련들을 하니까 거기에 돈을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딱 붙여서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막 붙여줘서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묻고, 또 선생님 선물도 사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죠? 선생님도 격려해줘야죠. 전도사님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가문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 부제가 소홀히 한 것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고통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영재교육을 하고 인류 대학을 가게 하고 야망을 품게 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큰 돈을 벌게 하고, 그러나 잘 살고 성공한 삶보다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운명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건 우리의 한 가문의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구원과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자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민자로서 믿음 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민자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갔어요. 그렇죠? 요셉도 이민자잖아요. 팔려서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이민 갔잖아요. 다니엘도 유대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이민 갔잖아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도 이민자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지만 이민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향은 다 가나안 땅인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처절한 노예, 처절한 고통, 처절한 긴장 속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하는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금식기도 해가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한국에서 나오지 않고 이민 세대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신촌 이화대 연세대 그 앞에서 대학생들만 훈련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는 한국이 아니라 이민 세대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 이민 생활이 긴장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친척을 의지해요? 친구를 의지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처절한 신앙생활의 생존, 이 먹고 살 것에 대한 생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경험, 그 체험,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한국어로 신앙을 전수할 거냐, 영어로 신앙을 전수할 거냐, 언어는 문제가 안 돼요. 포르투기스로 하든 스페인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하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철저히 하게 하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시간 되면 문제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요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도록 세계를 보게 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신앙 교육을 우리 가정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별 볼 일 없어도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 오늘 우리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흥회가 다음 주에 있고 임직자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